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올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기하겠습니다. 다같이 묵기도 올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단의 흑암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낱 피조물을 엎드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순종함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고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십니다. 208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35번 10편 84편에 대한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마른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9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의 영혼이 혼란해서 시달리지 않게 저희의 주입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덧없이 실패하고 자주 주저앉았던 저희를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오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으며 아버지, 과부와 같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재앙이 저희를 삼키고 질병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까웠던 친구도 저희를 버리니 아는 자도 없고 도움을 구할 자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니 하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천리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방황과 공부함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과 사랑의 교회를 나눔으로써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단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든 사랑의 형제 자매,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고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향의, 이 심판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득불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옵시고 그들에게도 한 가지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처음 책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료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쉬운 성가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말씀이 이르기를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매피기들에게 포상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우리에게 어찌해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곳곳마다 믿는 자의 생활에서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를 넘어서서 열방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악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간구합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는 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 이는 그가 너를 살구의 불매서와 심한 전쟁에서 건질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다. 죄악이 창고하는 이 말세의 지마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동시에 회개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코로나19와 감염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가운데에 저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방역당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간에 올라서서 기도하기 전 잠시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믿고 간구할 때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의 방패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찮게도 시편 91편은 거꾸로 하면 19입니다. 1부를 거꾸로 하면 90이죠.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드린 기도는 이제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꾸준히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성경 속에는 많은 신비한 비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신비한 비밀들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만세부터. 야곱이 그 잉태되기 전서부터, 잉태된 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은 그 예정에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에 대한 예정을 야곱을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의 일생 전체는 장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자 신분을 얻고 그 신분을 따라서 생애가 전개된 것을 보게 되는데, 장자의 신분을 얻게 되니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자의 신분을 얻게 되니 입는 옷이 양의 가죽으로 바뀝니다. 장자의 신분이 되니 그가 손에 든 양식이 변화가 됩니다. 장자의 신분이 되니 사는 집이 형과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는 그 집, 사는 집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왜 그렇게 시련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고통이 많은지요. 너무나 시련이, 너무나 고통이 많죠.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 다 분명합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장자 때문입니다. 장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된 장자의 축복 때문에 시련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장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장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야곱의 일생은 그래서 모든 것이 장자됨을 위해서 장자의 일생을 살아간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성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바로 이러한 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손해만 계산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진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많은 것을 손해계산서를 따지게 됩니다. 유익이 되면 가죠. 손해가 되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됨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살피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을 몰아가시는 그 방편에서 야곱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항상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2년 한참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거꾸러져도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욥은 나의 갈빛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일생은 고난의 방랑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떨어져서 결국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연단된 신앙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을 나옵니다. 아니 같은 형제 자매고 같은 식구인데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형 에사의 핍박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받고 나니까 0.1%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100%다 야곱에게 축복이 가니까 형이 한을 품었습니다. 내가 야곱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축복도 빼앗겼다. 이제 두고 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형 에사의 핍박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 형의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거라. 그리고 내가 부르는 날에 그때 오라. 알을 달래서 집을 떠나게 합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납니다. 낯선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걷다가 해가 저물어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왜 돌이 하나가 있었어? 그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사닥다리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들리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 독촉석은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너와 내 족속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끝에서 그 음성이 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두렵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를 알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기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베델이라. 베델은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운 곳은 무엇입니까?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이 있거든요. 고인들이 돌이 얼마나 큰지
미처 다 한눈에 쳐다보기도 힘들거든요. 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의 돌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세웠다. 베개입니다. 아마 이거보다 조금 크겠죠? 이거보다 조금 큰 돌을 아마 베개하고 잠을 챙겼을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 가운데 경험한 나머지 이걸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누웠던 것입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아마 잘 세우기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세웠어요.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 돌이 세워진 건지 누군 건지 모를 거예요. 조그마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세웠어요?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장제 신분으로 바뀌니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입는 옷과 먹는 양식이 달라지듯이 야곱의 사는 집도 바뀌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던 집에서 떠나 어디로? 광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사는 집을 바꾸어 줬습니다.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것을 피해 야곱은 떠났지만 바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야곱이 자기의 거처를 바꾸니 그 거처를 바꾼 그곳에서 야곱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베레,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거할 집이 있습니다. 몸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다 있습니다. 사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집을 가기까지 마음이 안식이 없습니다. 집이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갈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 야곱이 자기 양과 함께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몸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몸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함께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사가 육신의 장막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집은 안식처입니다. 집은 쉬는 곳입니다. 집은 가족이 거하는 곳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집은 보화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언제나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돌아가기 싫다면 그때부터는 집이 아니죠. 집인데 집이 아닙니다.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곳, 마음의 평안과 육신이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곳이 집입니다.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 사는 집이 따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을 통하여 그 집을 떠나라. 야곱의 어머니는 외삼촌 집으로 아들을 잠시 피난시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는 집은 외삼촌 라반의 집도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야곱의 평생 거할 집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입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물론 육신적으로 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차 다시 돌아올 집은 어디냐? 두렵다 이곳이요. 돌로 베겼다 바로 이곳 베디라는 곳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가 누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의 대대에 주리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대대에 주리라.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집을 떠났지만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래서 항상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지만 항상 베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깊은 심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성령이 성도를 성화시켜서 교회를 이루어간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몰라도 항상 우리의 모든 본향, 우리의 가야 할 집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일평생 동안 평안하게 거처할 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 베델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집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돌베개를 뱉습니다. 사람은 잘 때 바닥에 눕습니다. 다리부터 허리까지 다 바닥에 눕습니다. 그러나 머리만은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두께의 무엇이라도 꼭 받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조금 높이 듭니다. 베개를 베야만 평안합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베개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머리 둘 곳이 있는, 머리 둘 곳, 배가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돌베개를 찾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 누우면 평안합니다. 흙에다가 우리 몸이 많이 붙일수록 편안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합니다. 왜? 흙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머리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머리의 생각 하늘을 준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꿈을 꿀 때 이 모든 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머리에 하나님을 모실 우리 영혼의 신앙도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흙에 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이 베개를 잘 선택해야 돼요. 베개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베개를 잘못 선택하면 망합니다. 돈을 베고 살겠다 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을 때에 눈알도 빠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임집의 남자들은 베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찾고 잘못 벨 때에 갈비뼈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영국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고 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머리 둘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 집입니다. 머리 둘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몸둘 곳은 있어도 머리 둘 곳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영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 나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리 둘 곳은 어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머리를 곳이 없다, 집이 없다. 나의 집은 하늘이기 때문에 머리를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돌베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 머리가 올라갈 때에만 거기서 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체가 쉬는 것보다 어디가 더 많이 쉬어야 되냐면 머리가 많이 쉬어야 돼요. 머리가 많이 쉬어야지만 그 육신도 온전히 쉴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꽤 똑똑한 사람인데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멍 때린다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머리를 쉬게 하는 운동이랍니다. 가만히. 그게 바로 머리가 쉬는 거죠. 머리가 쉬면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육체가 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머리 둘 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집만이 나의 머리를 붓고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보화가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개가 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자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 은을 말하는 것은 바로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로 지은 집은 하지 않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것은 썩고 없으시지만 돌에서 나오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몬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말이죠.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넌 또라이야. 돌이야. 돌. 이제 내가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흙이 아니고 돌이니 내 이름 위에 개발하는 그 이름 위에 돌이라는 그 이름 위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세전부터 돌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비한 영적 비밀인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육적으로 지음받은 사람, 흙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말씀부터 돌로 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부터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돌입니다. 흙은 흙이고 돌은 돌입니다. 창조로부터 우리는 돌로 택함받아 왔습니다. 야곱은 이미 말씀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형과 아우의 지요 태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장자입니다.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실 때에 돌로 택했습니다. 아멘. 돌 같은 존재로 택하셨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썩어진 흙의 사람이 아니라 돌 같은 반석, 베드로같이 교회같이 움직여야 되는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떻게 되느냐? 눕는 것이 아니라 반석은 세워야 됩니다. 돌이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는데도 세상 가운데 흙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돌이 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주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별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반석, 베드로가 되어서 개바가 되어서 영원히 기름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움받기 위해서는 모나지 않아야 돼요. 또 세움받기 위해서는 곧아야 됩니다. 반석이 돼 모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곱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곱게 자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되면 그때부터 역사의 기둥이 됩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기둥이 되었는데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영원한 기둥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져가는 집안 삶의 최후까지 부둥켜 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기둥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간쯤 되는 그 내용 가운데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런 많은 세상의 상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 있으면 돌은 같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야 되고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더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기름으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내가 거할 집이요, 내가 살 집이요, 내 머리 둘곳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동일하면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지말이 되어지는 이럴수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누워있는 돌이 아니라 세워지는 돌이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돌이 되게 하시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우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올리시겠습니다. 338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서우순 전도사님 수료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제 이 찬송이 우리 입가에서 사라진 지 수십 년이 된 이때에 주여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며 죽기까지 따르리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헛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살펴보며
지혜롭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바칩니다. 주여 바친 손길 성격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있으시는 돌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모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왼쪽 편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같이 참석하시는 우리 박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로 믿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화요 기도회와 토요 영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외부 또한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 전후로 모든 성도님들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봉사위원은 예배 전후로 알코올 소독 세척제로 우리 만졌던 그곳을 이렇게 소독해 주시고 또 예배 중에도 아주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 목사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거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모든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니까 예배까지도 준비하는 것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규모에서 그 전보다는 우리가 지혜롭고 전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지방에서는 그 관청에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예배 드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발표 뒤집었어요 그 지방. 모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예배를 드렸다가 300만 원 벌금. 그래서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그게 세 번째 번도 그런데 그것만 또 빼갖고서 이렇게 벌써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수가 모여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반드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코로나19 국가적 협조를 해서 시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새벽기도도 쉬고 신약기도 쉬고 많은 독립을 쉬는 가운데 심지어 주일을 마저도 쉬러 가는데 사실은 쉬지 않습니다. 단일을 드립니다. 저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것도 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직분자들,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분들은 그 큰 교회를 떠듬떠듬 앉는 거죠. 아니 큰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지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국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여러분들 그 모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인원을 박명자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박준모 이사님과 김보 이사님 올렸습니다. 감사님과 박야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창립 기념주 헌금을 박은철 목사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박은철 목사, 김수교 사모 올렸습니다. 박명철 목사님과 김정희 목사님 올렸습니다. 김민재 목사님 올렸습니다. 이당 목사님과 올렸습니다. 박준영 집사님과 김보 목사님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올리셨고 박야 목사님과 유혁준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성경금 인물을 박수빈 청년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박예기 목사님 창립 기념주 감사님을 올렸습니다. 생일 감사님을 박야 목사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부역금을 공유 올리셨고 성경금 인물을 박본철 목사 올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성령을 지키는 문지기에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당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돌기름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손길 손질날마다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약과 같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베리가 인침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몰수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종회와 신학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전 세계 백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